하겠습니다. 예.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수요일에 이어서 산상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이 여러분들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좀 펴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기름부음 수업할 때 천사론에 대해서 했어요. 창조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거룩한 영물 천사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교인들은 꼭 다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펴보십시오. 5장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물론 빼본 것도 있지만 해왔고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대 20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순의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산상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 그런 삶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는 삶이 바로 산상순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복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어요? 뭘 주기 위해서? 언약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한다,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한다 말하면서 바로 그 언약 안에 네가 순종하면 바로 너에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정말 그때 나로부터, 공급자로부터 임하는 공급을 맛보게 될 것이고, 정말로 모든 것에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의 삶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지금 성경의 뼈대가 되고 또 신약의 뼈대가 되는 우리 산상순 지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재밌습니다. 결론을 먼저 우리가 7장 산상순의 결론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24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7장 24절이 결론이겠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 예수님의 하는 모든 산상 보훈의 말을 듣고 뭐 하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것인데, 그럴 때 뭐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가 있냐?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 때 어떻게 능히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 준비하냐?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말하고요, 두 번째 그냥 예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뭐 축사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나 은사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니까 예수님이지만 그냥 또
감정적이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형상 예수님이 아닙니다. 철저히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입장에.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요, 어디에 세워지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열심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기 열심은 굉장히 뜨거운데 뜻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결국 자기 의가 됩니다. 그때 언제? 공력이 드러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세우느냐, 기초를 잘 점검하고 내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 무엇으로 세우느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터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밭을 이루고 좋은 마음을 이루고 무엇을 쌓든지 쌓인 것으로 입으로 내고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융물한 것 같아요. 말씀이 있냐 없냐, 참 가치를 지닌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 보시 아름다운 존재, 그렇게 거듭난 존재, 자녀된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가 있느냐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되 묻어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가닥이다. 그런데 반대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죠? 말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산상순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 말아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야고보서 1장 봐보세요. 야고보서 1장 보면 말씀을 들으러만 오는 자는요,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장에 22절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면 25절까지 한번, 왜냐하면 이 산상순이 뼈대가 되기 때문에요. 이 야고보서 안에서도 중심 사상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요. 순종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자, 여기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믿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2절까지 읽어야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그 지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지혜가 필요해요.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다음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기만 하면 날아가 버려요. 말씀은 순종할 때 존재가 됩니다. 말씀은 먹을 때 피와 살이 됩니다. 믿습니까? 듣기만 하면 날아가 버려요. 듣기만 하면 지식이 돼버립니다. 피와 살이 되고 정말로 말씀이 존재가 된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존재가 된 넘쳐흐르는 하야의 삶, 그러한 말씀 중심의 삶이 산상순의 삶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고 지켜라. 아니면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 할렐루야.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해서 마음에 또 생각에 새기고 체질이 되고 말씀이 또 말씀의 채색이 되고 반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의식 가운데도 꼴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근거가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는 삶, 그것이 산상순의 삶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구세주에서 끝날 뿐이에요. 구세주에 넘어가서 뭐가 되라? 주인이 되라. 믿습니까? 나의 롤드가 돼야 돼. 롤드.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이다. 퀴리오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하고 연결해서 봐도 산상순의 결론은 이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럼 뭐가 된다?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고, 믿습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신명기 10장 13절 계속 보세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순종할 때 팔복의 사람이 되고, 순종할 때 행복이 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은 오늘 와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행하면,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삶이다. 하나님이 시내에서 언약 맺음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바로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자, 여호수아 1장 7절. 17장이 아니라 1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다. 할렐루야.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서 형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 믿습니까? 그러면 형통의 뭐예요? 열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다만 이 말을 듣고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뭐한다? 실천하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룩한 또 예수님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그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좌우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변론할 때는 원리를 붙잡고 나가셔야 돼.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말씀 이런 거를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8절에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 안에서 그거를 묵상한다. 하야 존재가 더 넘쳐 흐르게 하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시온에 들어갈리고 형통에 들어갈리고. 그래서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는 방법론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상 몇 장이에요? 2장 3절에도 왕상 2장 3절에 다윗이 유언을 해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유언하죠. 뭐라고 유언해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목사님, 내가 사업을 뭘 할까요?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왜?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그 관계는 순종할 때 유지된다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형통 아닌가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성경 전체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산상순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 있는 자는 행복, 팔복의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행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산상순을 말씀에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시편 1장 1절부터 요약을 하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이 산상순의 팔복과 동일합니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1절 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인. 그럼 2절에도 읽어볼게요. 참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다. 말씀 많이 읽어도 원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저는 많이 읽음을 통해서 옛 서기관, 영적 마지막 대서기관은 옛과 새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집중인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흐르는 하나의 맥을 보면 돼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시대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묵상한다는 항상 뭐냐, 내가 하야는 꼭 반드시 지켜 행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3절까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형통 나오죠. 우리가 형통 얘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형통하십시오. 그럽시오. 하나님 안에서 형통. 어떻게 형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 있습니다 하세요. 하나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담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면 답은, 저는 이제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걸 딱 알아요. 근데 관계는 생각 안 하고 문제를 열거를 해요. 이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보고 막 문제 집중하라고 문제를 알려줘. 나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문제를 열거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하소연하고 문제만, 주님 보세요. 야 이놈아, 나 문제 다 알고 있어. 네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생각은 조차가 없어. 왜?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는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정되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열거하고 나열하고 집중하고, 이건 큰 문제, 작은 문제, 문제는 문제죠. 하나님께 집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데 계속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도 중보 기도 팀들이 나와서 중보를 하는데, 물론 오늘 많이 나오다가 오늘 몇 명 빠지는데, 그래도 오늘 참 이 중보기도 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도 기도하고 있겠지만 참 감사했고, 또 치유팀, 예언팀 이제 집회 때 설 사람들도 한번 오늘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훈련이 이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3절에 형통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읽어보니까, 아, 하나님 순종하자.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가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산상순의 법을 준 것은 우리의 엄청난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산상순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에 밀접한, 실제 우리의 어떻게 살아낼 삶들을 얘기하거든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중간에 좀 이론적인 거, 원론적, 이론적인 율법에 대해서 갑자기 율법과 자기 관계를 설명해요.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맥잡기를 한다고 했을 때, 모세 오경을 한다고 했을 때, 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뼈대거든요. 엄청 신청을 했어요. 정말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치 구약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처럼,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구약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온전한 신약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예수님의 명령을 축소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그냥 죄에서를 구원했다, 요거 하나. 예수님은 세 계명을 줬는데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요. 내가 보면 그래요. 많이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자체가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것이고, 구약 안에 모든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 이게 실체 참 형상이요 완전한 개혁 때까지 그런 예법들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완전한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실체를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자를 공부하고 예표를 공부하고 모형을 공부해 보세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 선생이 되어 구약이 온전하게 예수께로 인도되어지는 역할이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공부하면 예수님의 실체 풍성함들,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뿅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 공부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요.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빠져들어요.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민수기의 신앙생활 안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안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야, 신명기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내 증언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도 무식한 놈이고 율법 폐기론자도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1.1핵이라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지만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세계명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어떤 걸 알려주느냐, 그냥 수요일날 일부를 했어요. 일부를.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 영상을 올려야 이해할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하면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완전케 하러 왔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큐티를 하는데 딱 어떻게 보면 수요일날 설교할 때 완전케 하라는 그 큐티가 나왔대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온전케 하러 왔다는 게 뭔 말인가? 아니 율법이 뭐냐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론적인 것 같지만 이걸 알아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 말들에 대한 예수의 명령을 아주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자, 여러분 율법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율법을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폐했습니까? 안 폐했습니까? 자,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산상순의 삶 우리가 잘 팔복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 설교하다가 이제 17절에 갑자기 율법과 예수님이 역할과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 천국 못 들어간대요. 상당히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뭔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왔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율법은요,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요구가 있어요.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율법이 어떤 진정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굴 통해서 알려준 줄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구약 때는 머리가 덮어져서 몰라. 율법이 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뭐예요? 실체, 참 형상이 옴을 통해서 예수님의 먼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율법의 뭐예요? 요구와 목적과 정신과 의미와 의도를 우리 가운데 밝히시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밝히러 오셨어요. 율법이 뭔가? 다음에 율법은 답이 뭘까요? 뭘 밝히러 왔어요? 사랑임을 밝히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뭐다? 사랑인데 어떻게 폐합니까? 이 감추어진 구약의 사랑의 진정한 요구가 뭐냐? 율법의 진짜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줬냐?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시대에 들어서야 이제 참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의 의미가 드러나요. 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구약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근데 이거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 이거 알아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더 깊게 의미를 이해한다니까. 예수님이 왜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요구와 목적과 정신과 의미와 의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되냐, 뭔가가 첫 번째는 더해져야 돼요. 더해져. 구약에 있는 것보다 이 신약에 뭔가가 더해져야 돼. 더해져. 두 번째는 완성되어진다고 의미하는데 가득 채우다 뜻이 있어. 그다음에 가득 채우다, 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고, 죄에서 구원만 아니라 공생애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더하러 왔어요. 근데 뭘 더하러 왔을까요? 따라합니다.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을 더하러 왔다. 그럼 이제 6개의 대조 교훈을 이해하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으나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살인한 자다. 간음이 이제는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나 종들 탐하지 말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했다라 그래요. 와, 예수님이 와서 뭔가를, 그게 뭐예요? 진짜 율법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요구가 뭔가, 진정한 목적이 뭔가, 요거 보이러 오신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요, 사람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내주가 아니잖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위로부터 기름 부음 안에서 특별한 직임을 주셨고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성령의 초소가 되었고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겠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고백하게 되고 우리를 초소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굉장히 유익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생명의 성령이 어떤 의미가 있냐,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없는,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 힘과 자기의 능과 자기의 노력으로는 뭐가 있다?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딱 지워줘요.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그런데 신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왜? 사람을 수 없을 때 능히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의 태도의 연약성들에 있어서 신약은 뭔 특징이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이는 너의 능이 아니요 힘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지키는 자의 태도에 있어서 능력이 부어지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돌비고 신비. 믿습니까? 신비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기록했다. 신비가 아니라 성령의 붓으로 기록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능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구약에서는 진정한 요구와 목적과 정신과 의미와 의도가 감춰져 있어요. 아니요, 레위기에서는 19장이 드러내줬어. 근데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가, 근데요, 얘들도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요, 주야 우리가 지킬 수 있나이다, 주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바로 언약 아직 중간 끝나졌는데 금송아지 사건 일어난 거 봐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신약에 보면은 부자 청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떠나버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막 이제 자기도 영생을 사모하는데 이거 다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니까, 주여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막 걱정이 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 말씀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지향하고 있는 요구, 목적, 정신, 의미, 의도가 뭔가, 이러한 한마디로 이 우선순위를 있잖아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 이 예수님의 이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진리 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했고 나타내셨습니다. 완전한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왜?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율법을 모르면서 자, 시편 19장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완전해요. 자, 시편 19편. 자, 시편 19. 물론 제사법 이런 걸 폐한 것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19편 10계명을 또 축소하면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19편 몇 절인가? 자, 19편 9절 10절 읽어 볼까요? 시편 19편 9절 10절. 오늘 요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10절부터 10절인가요? 아니 8절. 자, 7절. 7절부터 읽으면 돼요.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8절에 한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신학교 날도 이거 계속 외웠었는데 이 7절 8절을 까먹었네요.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뭐 이 말씀 그럼 구약이니까 폐했습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초림 때 구약의 예언을 이루러 오셨지만 주님 재림 종말까지 뭐예요? 이 세상에 없어기까지 1.1핵도 폐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여러분 이루면서 믿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거.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 이중적 의미도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가르침으로 풀어지고 교훈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이런 거 여러분 외우면 좋아요. 율법의 목적이 있구나. 자, 우리가 좀 했지만 좀 해보면, 자, 좀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9장. 많이 궁금할 거예요.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알고 싶고,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 마약은 얘기도 안 했었는데 요새 마약 사건이 있다 보니까 마약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해도 돼요? 안 나왔으니까. 마약 안 나왔잖아요. 대마초나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보세요. 참 그런데 술은 먹지 말라는 말보다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요 술을 먹을 하나님 말씀을 그 증거를 삼아요. 이렇게 다 자기 합리화처럼. 자, 어떻게 시편 몇 장이야? 19장에 보면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 자,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자, 5절부터. 자, 이거 잠깐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러죠. 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죠?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됩니다. 그죠? 한 몸이 됩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붙여놨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물론 예외 조건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도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과부를 편을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법도 굉장히 레위기 법을 확대해서 반복이 되지만 신명기 법안에 보면 그렇게 들어있어요. 사회적인 약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래서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되고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이 나눌 수 없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이혼을 싫어한다 말을 합니다. 뭐 지금 이혼했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정죄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안의 뜻을 찾아가면서 항상 은혜를 받을 만한 때는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전에는 몰랐다면 항상 지금 듣는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과거에 뭐 자녀 교육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혼했어. 이런 사람들에게 정죄감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 들을 때가 되고 놓친 것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그러면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7절에 나중에 이제 그것도 나오거든요. 산상수훈에 가늠하지 말아도. 자, 7절에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모세 때 이제 결혼 제도를 보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율법에 참 뭐다? 요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의미 있고 의도가 있다 했어요. 근데 율법이 뭐라고 뭐를 생각을 하고 따르면 율법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하라?
사랑을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성경을 찾을 때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근데 8절이 중요해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의 성령의 내주함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계를 주어졌고, 율법의 한계 안에서 너희가 율법에 준수하는 자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산상수는 구약과 틀리게 대조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재해석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이 뭔지를, 그 예수님의 세계명이 뭔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계명이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살아가라 이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지식적으로 받아서 대충 사랑하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제가 그랬잖아요. 폴더에 사랑하라는 폴더가 있는데 클릭해 보니까 그냥 컴퓨터가 다운돼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너무나 수많은 조항들이, 이거는 약간 적극적인 표현이고 소극적인 표현들은, 수동적인 표현들은 계명을 쫙 연결되어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누군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뭔다? 간음하는 자다. 이혼의 가르침을 새롭게 정립하고 가르침을 풀어냅니다. 율법과 대조해 가지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뭔가 따라합니다. 뭐요? 가득 채우고 완성해 가고 더합니다. 플레로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플레로. 이게 뭐예요?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다. 플레로. 프레디노. 프레디노. 뭔가 더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법을 더했다. 프레디노. 플레로. 아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더하러 왔구나. 예수님이 가득 채우러 왔구나. 예수님이 뭔가 완성하러 왔구나. 컴플리트, 뭔가 100%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왔구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루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가 이루었다. 주님 뭐라,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사랑을 했죠. 왜 그래요? 자, 마태복음 보면 네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처음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묻는 질문에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본질, 이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런데 구약에서 이 한계성 때문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예수님의 실체를 통해서 확 열어지게 된 거예요. 드디어 어둠이 아니라 참 빛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단절된 어떠한 새 계명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는, 폐하지 않는 연속성을 갖는 새 계명이다라고 수요일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 요한일서 2장의 7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럼 여러분이 구약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이제는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구약을 터부시하는 일이 없게 돼요. 뭔가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아, 예수님이 더하러 왔지? 근데 착각, 두려움이 들죠. 아유, 더하러 왔으면 더 이제 율법의 말씀의 심판의 기준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높아졌어요. 이제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보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맛본 자는 가능합니다. 아니요, 온전히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하고 싶은 존재로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을 난 자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져 버립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죄송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든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율법적인 태도로 요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 머리가 아픈 거야. 또 마음까지 지키기 싫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또 미워하고 싶은데. 안 미워하고 싶어야죠. 당연히. 믿습니까? 빚진 자의 심령 안에서 능히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랑은 충분한 자 믿습니까?
그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들을 깨닫게 되고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주님이 요구를 이루셨고 목적을 행하셨고 율법의 정신을 받고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본 자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들은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패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은 분명한 구약에는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따로 요구, 목적, 정신, 의미, 의도, 참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신약 성경 읽어보면 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 너무 재밌어요. 맨날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알고 그냥 별로 성경을 관심 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신약을 볼 때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온 목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핵심이 뭐예요?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제 설교 핵심은 네 글자예요. 우선순위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어디서 그걸 깨달았냐? 이런 것들 안에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이 우선순위라는 걸 알게 돼요. 믿습니까? 그걸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본질을 드러냈고 우선순위를 드러놓으신 거예요. 본질을 알게 돼요. 그 본질은 뭡니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해요? 긍휼이 중요해요? 똑같아요. 원래는 제사가 긍휼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제사는 긍휼이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으니까 긍휼이 제사보다 나으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예수님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뭐 따먹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냥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냥 죽이려 들고. 하나도 몰라.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정신을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너희 완악함을 인해서 허락했지만 나는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너희가 죽은 자를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죠? 무엇이 중요한가 살펴봐라. 밀밭에서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 구하겠냐? 오히려 여러분 현답으로 그들의 우문의 현답으로 하나님 응답 이렇게 맞서 두시면서 진리를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뭐예요?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요 구절이 너무나 좋게 너무 알아듣기 쉽게 요한처럼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쓸 정도니까 여러분 그렇게 친밀함으로 깊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를 충만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다? 말씀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릅니다. 구약이에요. 구약. 이미 처음 들은 소식이라. 너희가 처음 들었던 소식이라. 가인 때부터. 여기만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진 옛 계명이다. 연속성을 간 언약의 연속성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세대일 뿐만 아니라 너 이 세대를 넘어서서 미래적이고 종말론으로 미래적인 우주적인 교회에 미리 선포를 하시는 게 나옵니다. 29장이 나와요. 언약의 유효성, 율법의 유효성, 신구약의 연속성. 물론 불연속성도 존재를 하지만 이어진다. 믿습니까? 여기서 제가 원어를 까먹어서 그래. 이 세 계명에서 이 세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인데 원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새롭게 뭔가 어떤 그거를 옛 계명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가 아니라 그대로 그것들이 어떻게 좀 그것을 원 상태로 갖고 와서 이제 뭐랄까 이거 더 업그레이드된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 원어가 틀립니다. 새라는 원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한 가지 말하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다. 모세가 몽학선생이 되어 누구에게까지 구속사 2단계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여호수아 누구 상징이야?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계략된 것을 지켜라 하고 하면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흐름이 끊겨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어져서 단절된 시대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비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지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너희가 처음 들은 소식 사랑이라, 처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믿습니까?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거니와 믿습니까?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은 따르면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고 거기서 예수님 못 보면 진짜 예수님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다시 8절까지 읽어보면 예화까지 다 들어줬어요. 8절을 보면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전 여기에 들어오는 말이 참된 것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참은 구약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합니다. 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특성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실체가 와서 참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참빛, 참 포도나무예요. 믿습니까? 참이라는 속성이 들어와서 그래 너희가 영의 생각을 할 때도 너희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인 이것들을 생각을 하잖아.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정결하며 우리 영의 생각을 할 때 그 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참되며 정결하며 그에게 너에게도 이 참된 것이라. 보세요. 어둠이 지나가고 뭐가 비쳤다? 이러면서 예화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다? 이제 어둠이 있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계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그것은 바로 사망에 있는 것이고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진짜 율법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에게 욕하지 않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나타내고 사랑이라는 거야. 중심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면 부드러운 심령을 주사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습니까? 규례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는 너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이것들을 예언해 가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어질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라는 사랑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자, 로마서 8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여기 우리 가운데 네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이제 해방했는데 자 3절에 좀 더 3절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제가 제일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구약 누가 해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먼저는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가지고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 요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마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이 됐다니까 끝났대. 율법을 안 봐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기준이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 자, 이거 똑같은 말. 로마서에 다 나와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이 이루어졌다. 율법을 로마서 13장 8절. 시작. 자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참 사랑이 빠지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 속한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하든 치유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헤세드와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사역과 구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실 거예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왜 봉사만 하고 왜 구제만 하고 왜 너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만 하냐? 사랑과 결합이 돼야 된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버렸다. 촛대를 옮겨볼 거야. 칭찬 들었는데도 사랑이 없, 본질이 없는, 겉은 회칠한 무덤이지만 속에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고 율법의 정신을 실현시키고 요구를 이루는 삶처럼 우리 자신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율법을 완전하게 세웁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삶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다시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요. 율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합니다. 그 율법과 복음을 딱 분리시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딱 분리시켜. 신약은 은혜, 구약은 아니에요. 은혜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과 율법이 분리되지 않아요. 구약에 복음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구약에 복음이 있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랑으로 역사된 믿음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굳게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신약에서 이제는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며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를 십자가의 그래서 도가 구원을 얻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여기만 나오지 않죠. 또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읽어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려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이니. 온 율법은 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뭐한다? 이루어졌다. 율법은 곧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 사랑의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또 뭐냐? 연속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야 돼요. 다음 문제도 로마서 10장, 로마서 8절부터 13절까지,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9절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뭐한다? 다 들어있다. 폴더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폴더, 사랑하라는 폴더를 클릭했더니 이런 가늠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계명들, 약 613개였죠. 구약에서는. 그 하라와 하지 말라 계명이 248개 플러스 365개 해서, 근데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한마디로 함축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공생의 초림 때 예수님이 실체를 딱 오셨는데 요걸 찾으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이 없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바리새인도 서기관을 비틀어서 걔들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보여요. 뭐 11조도 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기도도 3번 기도하고 또 굉장히 애써요. 지키길 열심도 너무나 뛰어나요. 오죽 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철야 농성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너무나 뛰어난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 열심이 근데 다만 어디에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 안에서 뭐가 없었다? 정말로 그들은 성령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어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겉은 회칠한 무덤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입으로는 시인 하나 행위로는 죽은 자가 아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가 아닌가.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이 뭐냐? 율법 안에 본질이 뭐예요? 사랑, 믿습니까? 긍휼, 인애, 공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 정말로 이런 모든 것, 이 아름다움들을 신약 성도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로 온전하게 매고 이것들이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동기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말씀을 심판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숨은 뜻과 어두운 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참 빛의 기준 가운데 드러난다 그랬어요. 참 빛이라는 기준, 예수님 자신이 기준되어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 했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높아졌는데 우리 생각으로 미워했으니까 살인죄가 아니지? 아니요. 주님이 선언했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속에 생명이 없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거든요. 물론 우리가 싸우는 삶을, 실존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지만 그런 삶의 요구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성령 안에서 삶을 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실망을 하는. 그래서 대결 구도가 그러죠. 예수님 vs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죠? 마태 23장의 23절에 이래서 비판해. 화 있을진저 이 종교 지도자들아, 모세 자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아,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서 천국 들어가는 백성도 맞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구나.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요. 와, 하나님께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유리하고 성도들이 방황하니까 이 성도를 잘못 만난 거야.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양들 어떻게 합니까? 70인 제자를 세우고. 여러분 70인 제자가 여러분이 추수할 꾼 되시 축복합니다.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들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더해집니다. 때가 이르느니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고 말씀에 기갈이 올 것이다. 더 많아집니다. 이제 가난한 성도들 더 많아져요. 진리를 듣고 싶으나 클릭만 하면 인터넷에 홍수처럼 본물처럼 쏟아져도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안 열어져요. 찾고 찾는데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저주들이, 이사의 저주들이 임합니다. 교회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가 되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가 마지막 때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구원의 길, 구원의 지혜는요 말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구원이 되도록 자라갑니다. 그냥 한번 믿고 땡 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나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전략을 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싸우는 능력을 제시해서 끝까지 뭐예요?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돌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이길 힘쓰면서 이런 원론적인 설교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놔야 이 설교를 이해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개 예화가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피하러 왔는데 거기서 의문이 시작돼요. 어떻게 말씀이 이해돼요? 계시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뼈대를 잘 만들어놔야 계시가 확장이 돼도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의 토대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 외우고 암송할 건 암송하고 공부할 건 상고할 건 상고하면서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 그랬죠? 마태 23장 23절. 예수님 딱 이 땅에 왔는데 율법의 정신 요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야,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고 공의를 나타내고 마음껏 3년 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다 계시했어요. 3년 반 이전에 30세 이전의 삶은 몰라도 돼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 그거를 또 영화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 비본질의 중심을 갖고 쓴 사람이 있더라고. 상상해가지고 예수님 뭐 했다 30세 이전에 뭐 했다.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완전 이단의 흐름이에요. 이단의 흐름. 아무 쓸데기 없는 거. 믿음의 주요고 예수는요 3년 반의 공생애 그때하고 믿습니까? 짧은 12살 때 그때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친 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3년 반 공생애. 자 23장 23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뭘 버린지를 잘 보면 돼. 뭐예요? 그다음에 정의, 긍휼, 믿음. 요거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 모양.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본질이 있는가? 나는 정말 율법이 패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율법의 참임을 이제 깨닫고 율법의 정신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오는 목적대로 완전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있는가? 내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의 의가 있는가? 예수님의 열심이 있는가? 그런데 이들은 없어.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어. 형식은 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 형식은 있어요. 거룩한 형식은 있어요. 근데 거룩한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부흥할 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돼.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면 능력이 풀어집니다. 치유가 아니라 치유집 뱉에 사랑이 흘러가면 기적이 나는 거지, 치유 자체가 기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가운데 그분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그게 기적입니다. 치유입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세요. 사랑이 뿌리가 되어 사랑이 근거가 되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는 겁니다.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올바른 진리 속에서 근본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니까. 맨날 헛소리하고 있고 사람의 계명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진리가 선포되고 어떻게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어떻게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껍데기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알맹이에서 능력이 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목회자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예수님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기적을 낳는다. 능력이 임한다. 그런데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면 사랑도 없고 인본주의 사랑 안에서 능력은 맛보지 못한다. 인간의 믿음 안에서 치유는 잠깐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높은 치유의 수준은 기대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듣는 영성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삼가 조심하라. 듣는 것을 조심하라. 주님이 계속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얘들이 지금 가르치는 자니까 하나님 가르치는 자는 화를 선포해버려. 왜? 얘들 때문에. 얘들조차도 본질을 모르는데,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여기 뭐가 두 개가 빠졌어요. 따라하면 사랑과 공의가 빠졌겠죠. 그럼 예수님이 생략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4절.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읽어볼게요. 자,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화 있을 진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이 이제 읽어만 봅니다. 자, 거기다 맞춰가는데 마태복음 9장 14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제사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인 거 아십니까? 나와 제사로 언약된 자다 그러죠.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긍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 얘기 계속하죠. 그죠? 예수님 오셔서 간단합니다. 긍휼 얘기, 긍휼을 강조해. 인애를 강조. 이게 헤세드, 멀시, 자비. 하나님 위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설교를 해도 위로부터 말씀을 주셔서 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혜를 구해도 땅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위로부터. 믿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걸 기대해야 돼요. 이 긍휼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긍휼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줄기입니다. 줄기. 그 사랑의 헤세드, 아하브, 실천적인 사랑, 헤세드, 아가페, 그 안에서 그것들을 표상을 해요. 긍휼, 인애, 인자, 멀시.
우리가 이것들이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없어서, 이 생명이 없어서 촛대로 옮겼다니까. 마지막 때 네가 형제를 구제하고 몸을 불살아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산을 옮겨만 믿음이 있고 연한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설교를 잘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이제 구원이 받았을 때 상급이 되는 거죠. 전도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에 보상이 따르죠.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언하면 제자가 아니라, 사역하면 제자가 아니라, 네가 서로 사랑하면, 이 본질 안에서 사역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본질로, 사랑이 온전한 면은 띠로 사역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충성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제 사랑을 또 해석하면 또 길어지겠죠. 그 사랑을 또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살아낸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뭐냐? 율법의 요구요, 목적이요, 정신이요, 의미요, 의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참 빛이라는 거예요. 참이 너에게 왔다. 그 말은 참 기준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기준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좋기도 한데 기준이 높아지니까. 왜?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넘겨주셨고, 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옛사람이 이른바 모세가 이른바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하니, 그 다음에 새 계명은 내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 계명이라, 예수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완전한 지혜요, 완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요, 구원함이요,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 그분께 나오고 그분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자취를 감췄어요. 불법이 정합니다. 사랑을 찾고 싶어도 지혜를 못 찾으니까 사랑을 못 찾아. 사랑을 찾고 싶어. 예수님은 어디나 있는 것 같아. 근데 막상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아. 왜? 빛은 못 봤거든요. 온전한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의 빛을 찾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 믿습니까? 마지막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찾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 배우래요. 누구한테 배워?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을 잘 연구를 하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뭔지를 알게 돼. 걔들 연구하면 이렇게 하면 안 살면 돼요. 반면교사야. 좀 이렇게 하면 얘 의는 그러니까 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를 연구하면서 예수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딱 평가를 해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너희들이 열심은 있으나 온전히 너희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굉장히 열심은 있지만 너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는구나. 화 있을진저 소경들이여. 겉으로는 항상 주님은 속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행위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매는 띠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영적 DNA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렇게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신약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전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향성, 성품의 방향성,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전부 66권을 통해서 누가 뭐라 해도 지금 66권이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구약만 중요하면 구약을 하나님 없앴어. 구약과 신약 안에서 온전히 이해돼야만이 주님의 성품과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약만 봐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믿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도 그 사랑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찾는 그 가난한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작은 계명,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태도로, 율법적으로 이건 중요하고 이건 가볍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성품이다. 그분의 십계명 그분의 거룩이다. 가늠하지 말라는 자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가늠을 하면 이미 십계명 전체를 어긴 자요, 말씀 전체를 어긴 자다. 야고보 2장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가늠은 안 했고 체크하면서 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 죄를 싫어하니까 안 하는 역사, 이 죄가 그분의 성품을 깨트리니까 이 죄가 주님의 시각에서 싫어지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게 계명이 실제적인 나의 삶의 양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적인 태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 않은 천국에도 큰 할례를 받을 것이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낫다는 게 뭐냐? 그 의는 뭘까요? 결국 지금까지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런 세 계명의 본질을 살아내는 삶. 그 의는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한 요구와 목적과 정신과 의미의 의도를 완전히 이루는 삶, 하나님 의미에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는 세 계명의 본질을 살아내는 삶, 사랑하는 삶,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복을 이루는 삶, 믿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세운다건데 믿음의 삶, 단순히 예수만 믿고 얻는 의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으면서 의를 이루어가면서 성화되어져가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힘 세마포를 입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낳은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비교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윤리적인 실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받는 걸 넘어서서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서의 윤리적인 실천적인 부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예화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않아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살인하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어디 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20절에, 자, 20절은 17절부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20절은 21절 말씀 시작의 도입부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 도입부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본문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17절부터 정리하면서 읽으십시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완전하게 프레디노 더하러 왔고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하러 왔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신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뭐예요? 완전한 완전케 했다. 율법에 지향하고 있는 요구와 목적과 정신, 의미와 의도를 감춰진 것들을 실천해서 참으로 열로왔다. 나는 먼저 행했고 너희들에게 그 숙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여기서 노모스라 그래요. 1.1획도 이미 초림 때 성취를 했지만, 예언을 이루었지만, 보세요.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세례요한까지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성취를 맛보는데, 초림 때 성취한 게 아니라 계속 성취해 나갑니다.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님 마지막 재림 때까지 성취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이.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서 계명은 엔톨라이라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세 계명, 연속성을 이루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다. 자, 다시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구약에서 반드시 누굴 만나라고요? 예수님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과 율법의 의도와 동기를 하나님이 찬빛 가운데 지금 재해석해 주고 깨닫게 하세요. 그걸 살아내셔야 됩니다. 구약을 터부시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훼손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축약이 율법의 한마디 축약이 뭐예요? 뼈대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약은 몽학 선생이 되어 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제 실체 안에서 다시 재해석에 들어가 보면 더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 믿습니까? 이끕니다. 정말 이끌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걸 진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끌고, 아, 술 먹으면 안 되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어떻게든 하고 싶으니까, 악은 뭐하나 버리라고 했는데 하고 싶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대마초 안 나왔으니까 피든가. 뭐 말 안 나와. 그렇게 따지면 또 율법을 행하려면 정확하게 다 행하든가, 할례까지 그냥 다 해버리든가, 복용술까지 그냥 하려면 다 하지. 이건 율법 해놨다가.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속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합니다. 믿습니까? 다음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하다. 주님의 사랑과 의도와 정신과 모든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 힘과 공로의식과 그런 노력과 자기 의로 그 중심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하나 사랑 딱 분리시켜서 행하려고 그러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와 정신을 가지고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먹으면서 실천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구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오경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모세오경하고 또 기름부음학교 수업을 지금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지금 제가 다 말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딱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야. 뭐가 율법에 정신도 없고. 어쨌든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는 한 가지 핵심은 뭐냐? 윤리적인 실천.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의 도덕으로 실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는 삶,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냥 믿기만 해서 받은 그 의는 구원의 속옷처럼 믿었고 받았지만 여기 문맥상으로 그 의는 여기서 말하면 실천적인 의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뭐요?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랬죠.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의를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으면 안 되고 뭘 입어야 된다? 의의 겉옷을 입어가면서 세마포를 준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예복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그 말이에요. 어쨌든 너희 의, 너희 옷, 착한 행실. 어쨌든 성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결도 천국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제 예화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야. 21절에 이제 살인하는 거 어떻게 살인하는 죄가 뭐냐, 간음죄가 뭐냐, 이혼죄가 뭐냐, 그다음에 원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어떤 실천적인 가르침이 있는지를 6개 이런 반제 대조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들이 대조할 일을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읽어 21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어. 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왜? 내가 이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너에게 말할 당위적인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권위가 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다른 서기관 같지 않고 하나님과 같다 그러잖아요. 살아내면 순종하는 자는요 권위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권위가 생깁니다.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권위가 생기고 또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의 권위를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준비되고 말씀을 가져야 돼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그걸 들었으나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한다. 네 계명이다 이거. 세 계명 곧 네 계명을 너에게 준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무런 그런 마음이 와닿는 게 없습니까? 이제 마음이 와닿는 게 있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조그마한 계명조차도요,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오면 죄라고 인식이 돼버려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자연스럽게 깨끗해질수록 작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 주님의 시각이 생기니까 이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조그마한 죄라도 주님의 성품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지와 절개를 조그마한 일에도 적은 것에 충성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욕을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할 수는 없어. 육체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 교훈대로 교훈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순위 또 말해요. 23절에 시작. 23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너희가 긍휼과 인애, 형제와 화해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은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갖고 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습니까? 가인과 아벨 삶 가운데 가인에게 그런 게 없었어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선순위 보여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신약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 25절에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무조건 재판 소송하면 안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뼈대를 갖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씁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들이 더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뿌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예요. 마치 십계명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정사함 참작하고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서로가 두세 사람 증인이 주듯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방향성에서 이왕이면 또 여러 가지 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삶도 우리가 살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런 부분 안에서 우선순위가 딱 드러나 있죠. 또 고발하는 자와 길이 갈 때 급히 사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또 그러한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율법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26절에 뭐 어떤 거죠?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절에는 뭐예요? 자, 27절 넘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자, 이제 뭐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 맹세라든가 또 맹세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서원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서원은 취소되느냐 취소되지 않느냐, 이런 실제적인 교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상순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순종해서, 어쨌든 이제 가르침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상순의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